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은 24장 전체인데 제가 봉독은 24장 14절에서 2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고 있죠. 지난주 23장에서는 이제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라고 권면했다면 오늘 24장에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세겜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오죠.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 주보 지도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오늘 주보에 보면 지도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부터 또 하란으로부터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던 그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과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끌려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듣고 바로 이 장소에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던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자신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의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서 신앙을 시작한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인. 이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가 강을 건너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오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3절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도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먼저는 유브라데 강, 그 큰 강을 먼저는 건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다 와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이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의 의미가 강을 건너오다라는 히브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 바로 그것을 시작한 장소가 이 세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히브리인들은요, 항상 어떤 중요한 때마다 이 세겜 땅을 거쳐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겜 땅 앞에 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이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다가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도, 예배를 드렸던 것도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엘헬로에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그가 이 제단 앞에 남겼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리고 앞에 여호수아 8장에서도 우리가 봤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선포하고 모두가 들었던 장소도 바로 여기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에발산, 그리심산 들어본 기억은 나시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8장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양쪽에 둔 장소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늘 다시금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에 세우고, 설사 자신이 곧 죽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들의 뿌리가 되는 그 조상,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상기시키면서 이 세겜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소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 세겜 땅에서 그러했듯이 이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그가 주시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2절에 시작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절이죠.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와 같은 역사를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강 저쪽은 어디입니까? 오늘 지도에서 봤듯이 우르나 하란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불러내신 겁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은 나홀도 있었고 지금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 하란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누굴 줬습니까?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요,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인물, 뭔가 우리와는 전혀 격이 다른 인물,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인물,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전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다라고 되어 있고, 그도 함께 우상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거예요. 단지 그가 지금 다른 아들들과 다른 게 뭡니까? 다른 식구들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차이는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셨다. 그 우상숭배의 도시 우르로부터 그리고 하란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여기 가나안 땅 세겜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작이고,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 성도되는 것의 정체성에는요,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착함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행위나 혹은 우리의 겉모양, 어떤 외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닫혀있던 그 지성을 깨우치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고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며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더 강화되고 있어요.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셨고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자로 선택되는 것에는 그의 첩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본처였던 사라의 자녀가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그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은 쌍둥이였고 완전히 같은 조건에서 태어났어요. 아빠도 이삭, 엄마도 리브가 똑같고 같은 날 태어났고 서로 차이 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이라면 에서가 형이었고요, 에서가 더 힘도 세고 사냥도 잘했지만 야곱은 아니었어요. 에서는 더 우직하고 정직했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 이름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라기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잖아? 더 나았고, 근데 나는 야곱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넌 이유가 오히려 안 돼. 내가 사랑할 이유가 오히려 안 되는데, 그래서 너희를 더 나아서 사랑한 게 아니라 어쩌면 너희가 더 못나서, 더 부족해서, 더 자격 없는데 너희를 내가 사랑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도저히 우리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술입니다. 이제 더 이어지는 내용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택하심 이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2절, 3절, 4절 쭉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단락을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13절까지 딱 나옵니다. 13절. 그래서 우리가 세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내용들을, 13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방금 읽었던 2, 3, 4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내용이 깊이 있게 나오고, 그리고 4절 뒷부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을 사랑했고 택하셨는데 지금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셨고요,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에서는요 세일산에서 번창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요, 에서는요. 그런데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갔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애굽은 종이 되었던 곳입니다. 노예가 되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40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택하지 않은 자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까? 세일상. 왜 그럼 택한 자들은 더 불통한 것처럼, 더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힘든 저 애굽으로 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갑니까? 에서를 향해 따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자손들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택하신 이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에 가서 갖은 고생을 다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세요? 이 야곱과 그 자손들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서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된 그 내용들까지 7절까지 이어집니다. 7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네. 요단 저쪽은 요단 동쪽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곳에서도 어떻게 이끄셨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나오는 건데요. 이게 10절까지 이어진 내용입니다. 8, 9, 10절. 특별히 여기서는 9절과 10절을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라는 내용이 지금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보호하심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땅들을 다 정복하고 이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수많은 족속들과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음을 얘기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왕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주 논란이 많이 되는 단어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대치했었던 가나안 남방 땅의 연합군의 왕이라던가 북방 땅의 연합군의 왕들을 지칭한다, 혹은 이들이 닥쳤었던 큰 위기를 얘기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벌이 왔지만 결국 그들마저도 쫓아내시고 승리하셨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이제 13절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자신들이 건설하지도 않았지만 이 모든 땅들과 성읍들을 갖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더하여서 자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어 먹었습니다. 포도원, 감람원, 그 열매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방금 살펴본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들을 지금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2절에서 13절까지를 본문을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지금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금방 보이실 거예요. 내가 나는 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총 13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세겜 땅에 서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한 게 없었어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다 내가 나는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사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사 여러 위기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 그 시시때때로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었고, 그리고 정말 이들이 어쩌지 못한 그 저주 앞에서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이들의 전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고 이끄심임을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씩 가져와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한 단락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 14절부터 이 단락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앞에 역사를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는 의미심장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에 2절부터 13절까지 너희들이 다 봤지만 너희들이 여기 서기까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마땅히 그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오해하지 말고 넘어갈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대가성으로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희들 그 빚을 갚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호 거래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한다, 그를 섬겨드려야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하고 그에게 돈으로 헌금을 내가 내줘야 하고 내 편에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떤 보상이나 대가로 우리의 헌신들을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짐이 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백성들의 이 순종, 이 헌신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애초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속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받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뭘 드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너희를 사랑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했을 때에는 이미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심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를 사랑해라, 그에게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란 이 접속사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로마서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흐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요로운지를 쭉 설명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영적 예배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즉 앞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봤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의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들 이제 배우신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배우는 소요리 문답도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 1부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그리고 2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을 마치고 조금 방학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하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렇게 있구나, 이만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주시는 것만 있진 않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해드려야만 하는 어떤 짐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반응, 순종의 반응,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풍성한 은혜들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이어지는 15절의 내용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에서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마치 이 15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한번 선택해봐. 하나님이든지 저기 다른 이방 땅의 우상들이든지 초이스 해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헷갈립니다. 아니 우리의 어떤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해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며 헷갈릴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보통의 집들에서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자녀들을 가진 보통의 집들에서 여러분들 다 겪으실 일이에요. 저희 집에 TV는 없지만 아이가 영상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봤으니까, 이제 제가 1시간 반 봤으니까 엄마 아빠 이제 제가 TV 딱 끌게요, 저 껐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보통 질질 끌다가 2시간을 넘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 부모가 그 사이에 뭐라고 할까요? 신주원, 너 TV 빨리 안 꺼? 1시간 반 넘었어.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 이것만 보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5분 지나서 여러분 끕니까? 5분이 지났는데 안 꺼요. 그렇게 몇십 분이 흘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바뀐 건지. 그래서 결국 중간중간에 몇 번을 경고하다가 이제 마지막 경고를 날리죠. 마지막 경고를 부모들이 어떻게 날립니까? 신주원, 너 마음대로 해. 너 2시간을 보든 3시간을 보든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해. 이 부모의 경고가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선택권을 준 경고입니까? 아니죠.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뭡니까? 너 그렇게 하면 오늘 절단 난다. 죽는다. 너 집에서 쫓겨나 볼래? 이런 의미예요. 가장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경고를 날리고 계신 거예요. 만일 너희들 눈에 하나님보다 저 우상들이 좋게 보이면 그렇게 어디 한번 해봐. 한번 택해봐. 마음대로 한번 초이스 해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행적들을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들의 부모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각종 제사들을 드리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봤었지만 바알 보올에서 이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바알 앞에 가서 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절단 났죠. 다 비참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오히려 아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선택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것은 생명이고 저것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떻게 복된 길이겠습니까? 세상 가장 제일의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라면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 그렇게 불행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세상 모든 소유를 가졌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 가장 비참한 인생이요, 그의 종말은 결국 파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진정 믿는다면 비록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좀 좁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임을 안다면 너희들 이 길로 당연히 가야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4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길만이, 오직 이 좁은 길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은, 그토록 세상이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유혹하는 정말 그 다른 길들, 그 넓은 길들은 정말 행복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 만족, 평안, 안식,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직 15절 마지막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죠.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자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12장 13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을 가져본 자가, 모든 것을 해본 자가, 모든 것을 누려본 자가 인생의 결론을 내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여호수아의 의도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24장 16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주 잘 고백하고 있죠. 하면서 17절, 18절에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2절에서 13절까지 들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결연히 대답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틀러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 버틀러라는 신학자는 구약 성경 중에서 이 19절이 가장 충격적인 말이라고까지 약간 과장을 더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가장 충격적인 말이라고까지 했어요. 19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확실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상황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게요,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들으려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얘기하고, 그러니 하나님 마땅히 섬겨야 한다 얘기를 해왔을 텐데, 그렇게 다 고백하고 다 듣고 나니까 지금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할걸? 거기다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그 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더 섬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진위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총 3번 정도 일부러 옥신각신하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도대체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말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칼백 목사님은 이 여호수아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아니란 생각으로 더욱 굼떠있는 이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매정한 방식으로 항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 때문에 낭망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기보다 이 장애물을 딛고서
자신들이 한결같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용감하게 답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태클을 깊이 지금 넣었지만 21절에 이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시비 섞인 말을 듣고 나서도 이렇게 대답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진짜 여호와 섬길게요. 한 번 더 대답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도 어쩌면 시비를 걸듯이 너희들 그렇게 못할걸? 너희들 능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못할 거고 너희들 그래서 또 벌 받을 거야. 여러분 어쩌면 저주와 같은 말을 왜 했다고요? 이들에게 일부러 높은 장애물을 놔서 한 번 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고백을 진지하게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들의 조상들만 봐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고마울 때는 감사할 때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간이고 쓸개고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 감사해요. 저에게 있는 거 제가 주님께 다 드릴게요. 제가 주님만을 위해 살게요. 했던 적 다 있었어요. 여러분 이 조상들. 그런데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상황이 내 생각대로 안 펼쳐지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희생하는 것 같고 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 이들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금방 얼굴색이 변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따지고 거역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했던 우상숭배까지 일삼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행태였어요. 여호수아는요 그런 기질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진짜 그 고백 책임질 수 있어?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서약 너희들 정말 지킬 수 있어? 지금 여기 세겜이야. 너희들 이 맹세, 이 신앙의 고백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정말 너희들 신중하게 대답한 거 맞아? 다시 한번 태클을 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과거의 어느 시절에 이런 고백 다 해보셨을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님 위에 평생 살아갈게요. 주님 제 전부를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제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장담한 적은 없었습니까? 너무 쉽게 주님 사랑한다 말했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며 세례를 받았고 너무 쉽게 내 자신이 성도가 되었다고 우쭐한 적은 없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있죠. 여러분 그도 너무도 쉽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주님 곁을 떠나도 저는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다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진짜 죽음이 그의 앞에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 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아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가 진실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때도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완전히 마음이 낙심해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이제는 다 체념하고 다시 고기나 잡으며 지내야겠다. 내가 3년 동안 무슨 꿈을 꾼 것 같다. 예수님이랑 이제 그냥 난 내 인생 살아야겠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이 그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그가 부인했던 횟수 그대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 내 신앙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내가 내 자신의 신앙조차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신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여러 작은 고백마저도, 우리가 함께 예배 때 드리는 찬송마저도, 기도마저도,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신앙, 이 자세, 태도마저도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고, 그렇게 내가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것을 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생각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 신중하게 자신의 고백들을 되돌아볼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모든 고백들,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해왔던 서약들을 여러분 다시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유아 세례자 한 명 빼고, 그렇죠? 다들 세례 받으며 서약하신 분들인 줄 제가 압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혼인서약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어떤 서약을 하고 임직을 받게 됩니까? 먼저는 성경 이 66권을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하고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하고 받죠. 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교회의 신앙의 도리로 받습니다. 또 직분자로서 교회를 진실되게 섬기고 성도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 서약들을 다시금 꺼내보는 것이죠. 그래, 주님께서 이 서약의 내용으로 날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세우셨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때까지 내가 이 서약의 내용대로 충성해야겠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정담은 교회 교인으로서의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교인 서약식 우리 다들 했잖아요. 현재 우리 교회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등록을 위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 또 함께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등록하신 분들은 이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어서 한몸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섬겨나갈 것을 서약하신 것이고, 또 하실 분들은 정담은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내가 정말 받을 것인지, 내가 이 서약에 동참하고 함께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생각해 봐야겠죠. 결국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짧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제가 서약합니다. 짧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내용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서약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여호수아 앞에서, 모든 회중 앞에서, 오늘 말씀 본문 22절을 보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고 스스로 고백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가 증인으로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세례를 다시금 생각하며 여러분 스스로 증인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회중이 증인이 되었고, 교회가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들었으니 내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정담은 교회 교인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야 할지 생각하고, 또 부부가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더 헌신하고 희생할 것인지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처럼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 전부를 주셨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그를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응당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하지만 여러분, 신앙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른 길은 오직 멸망뿐임을,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외에는 결단코 생명도, 행복도, 만족도, 평안도 우리에게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들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이 부족한 고백들을 통해, 교회 앞에서의 우리의 서약들을 통해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약대로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던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지키시고 보호해 나갈 것임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또 이렇게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택하사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섬기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그것이 짐처럼만 느껴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한 생각도 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제가 하나님 더욱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청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교만한 생각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것 마냥, 그래서 드리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마냥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오직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사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우리 정담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총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여, 모든 경험과 생각들을 하시고 저희 앞에 주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온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살아가의 내용대로, 고백의 내용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쓰며 나아가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은총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 우리의 두 눈이 볼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으며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며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나도 가질 수 없었음을, 누릴 수 없었음을, 또한 주님께 드릴 수조차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믿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들이 그저 바람처럼 사라지는 고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받으실 때에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현재가 불안하고 때로는 많이 부족하다 하여도 주께서 그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여기 모인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